안녕하십니까. SCJ 뉴스입니다. 미디어의 홍수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은 과연 얼마나 클까요? CBS 왜곡 보도에 휘둘려 수년간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그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바꾸는 언론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2012년 여름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한 여성이 머리채를 잡힌 채 승용차로 끌려갔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남대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이 건에 대해 당시 CBS는 납치가 아닌 가출소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딸을 가정으로 데려오려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괴한들에게 심하게 팔과 머리와 어깨를 잡혀서 맞고 또 머리채까지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개종 교육으로 끌려갈 뻔한 두 번의 납치 실패에 이은 세 번째 납치였습니다. 하지만 CBS를 필두로 한 언론들은 이 사건을 형사처벌이 필요한 강력범죄가 아닌 딸의 잘못으로 벌어진 가족 갈등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임 씨를 종교 문제로 가족을 벌인 페류나로 몰아갔습니다. 왜곡 보도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CBS는 어떤 사죄나 정정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앞에서는 엄마가 친천지에 도망갔던 딸이 전남대에 전도하러 나온 걸 보고 붙잡아가지고 싣고 가고. 신천지 교인이 당하는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는 CBS의 행태에 피해자는 분노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도 납치를 당한 것도 저인데 신천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 거죠. 이거는 저를 죽인 거죠. 저 같은 이런 피해자들이 없으려면 다시는 이런 보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곡 보도는 인격살인에 이를 수 있습니다. CBS를 비롯한 언론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보도 문화 확립이 시급합니다. 흔히 악플로 대변되는 모욕과 비방 등 온라인 언어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기저에는 혐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정 교단을 혐오하는 개신교인들의 언어 폭력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치달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통일교 욕하는 분 보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9만 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글의 답변과 댓글에 욕설이 난무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댓글을 남긴 이들은 개신교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신교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마다 저주와 욕설, 허위사실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악의적인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개신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김두식 작가의 평화의 얼굴이라는 책에서는 특정 교단을 대상으로 한 개신교인들의 살벌한 댓글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두고 보자는 식의 살벌하고 자신만만한 댓글을 적는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의 온라인 언어폭력 실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온라인 종교증오피해자연합은 2013년에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적 증오를 바탕으로 한 모욕과 폭언 등을 예방 및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와 혐오 발언 차단 협약을 체결하여 특정 민족이나 집단을 향한 언어폭력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폭력 발언은 결국 집단 간 증오와 갈등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계의 온라인 언어폭력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무분별한 온라인 언어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를 넘은 발언은 처벌하는 등 관련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더하는 봉사.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죠. 이런 봉사활동이 단지 신천지교회에서 한다는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2015년에만 2천여 곳에서 7만여 명이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에 힘썼습니다. 수년째 꾸준히 이어온 신천지 봉사단의 활동은 지역 주민에게 먼저 인정받아 전국에서 받은 표창과 감사패만 17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CBS와 일부 개신교인들이 이들의 자원봉사마저 비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마을,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환경미화를 위해 벽화를 그렸습니다. 주민들은 벽화가 보기 좋으니 보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개신교인인 여수시 관계자는 신천지 교인이 그렸다는 이유로 주민 동의 없이 벽화를 훼손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경기도 구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한 지구대가 신천지 자원봉사단과 함께 벽화 그리기에 나서자 인근 교회 목사들이 몰려와 난동을 피웠습니다. 해당 지구대장은 당신들만 빼고 주민 모두 좋아한다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어린 손녀를 돌보는 시각장애 노인에게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반찬 전달을 하자 주변 개신교인들이 노인을 찾아가 반찬을 거절하라고 강요한 일도 있었습니다. 몇 개월, 6, 7개월 받으셨어요. 비성교인들 또 이웃 사람들이 거기 신천지 반찬을 왜 받으시냐 저기 했을 때에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비성교회들 그렇게 그냥 먹지 말라고 거절해놓고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은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환영하는데도 일부 개신교인들의 방해 때문에 봉사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한술 더 떠 CBS 노컷 뉴스는 신천지가 자원봉사단 활동으로 시민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달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기독교 교회 이런 지역에 이렇게. 그래서 진짜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일한다는 단체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뒷전으로 종교적 기득권만 지키려는 현 개신교계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비폭력 운동으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교적 편견과 오만을 벗지 못하는 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다는 오명 또한 벗기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SCJ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